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림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처럼 구약에 주는 많은 주제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집약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광야는 원래 우리의 살아야 될 곳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그 세상, 두 번째 거를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있었던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두셨던 곳이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에덴 하면 여러분들 그냥 좋은 곳, 그리고 풍성한 곳, 그리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것,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다른 것이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하는 곳이 에덴입니다. 자, 그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이 머물게 되는데 아담이 어떤 형태로 머뭅니까? 생령된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이라는 곳, 그곳은 생령인 자들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령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영은 죽은 영이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기 3절 전에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요즘 세상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던가요? 질서가 없던가요? 자, 보면 혼돈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워져가고 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고 했고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령은 더 어떻게 해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침을 통해서 공허함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디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에덴에 삽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말씀이 지배하고 해서 하나님의 지배만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여기에 가면 내 생각 내 뜻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에덴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원래 그 목적지, 우리가 살아야 될 원래 본향은 에덴, 가나안이지요. 자, 구약의 가나안은 에덴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함을 받아서 불러서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몇 절 안 걸립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한 9절 10절 가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장소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서 몇 개월 만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뭘 맛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뤄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없지요.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말씀으로 통치되고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 내 감정, 내 생각 뭐 이런 것들 다 지해버리고 말씀만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을 말할 기회도 없지요.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서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다 목사라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따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따분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따분한 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왜 따분해요? 아직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못 들어가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는데 유체 이탈돼 있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뭐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오시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분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아. 이란 대통령이 아이고 하면서 막 개혁파가 됐대,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요새 급발진으로 뭐 어디 누가 들이받고 어디 누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에이, 못하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요. 뭐 온라인 다 있고 TV 다 있고 있는데 TV 틀어보면은 전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주일날 오전부터 7시부터 쫙쫙쫙쫙 스케줄도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들으면 되지 뭐 여기까지 다 모이겠어요. 그 일타 강사 얘기를 들었더니 일타 강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온라인 강좌 있지요. 온라인 강좌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좌로 하는 거하고 현장 강의하는 거하고 질이 똑같답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 하면 현장에 나오면 구속을 시킨대요. 그래서 딴짓 못하게 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되고 안 보고 졸고 있으면 졸지 말라고 이게 있고, 온라인 강의는요 아무런 터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수학 일타 강사 누군지 아세요? 정승재.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똑같은 마음인데 뭐냐면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옷을 갖춰 입고 정한 시간에 강의실에서 입는 것처럼 입고 강의실에 가는 그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딱 듣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한 번은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그게 될까? 그러니까 그 강사가 안 되는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온라인 강의만큼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스톱 시켜놓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하면, 근데 현장에서는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 그게 가능한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온라인 예배에 장점이 있지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육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근데 여러분들 이 함께 모여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영상 예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상 공부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는 정말 귀중한 거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은 경험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뭐 교회 맨날 나오면 매일 경험하나요? 매일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마음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보시면 흙과 갈대아 우르와 애굽과 바벨론, 여기 전부 다 세상입니다. 여기는 뭐가 지배할까요? 육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과 자기와 인간 중심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갑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상이 지배합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니까 다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 무엇으로 삽니까?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 그리고 죽음의 종으로 사는 거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만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따름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종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하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자, 종의 위치는 달라요. 세상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또 사단의 종이 되느냐, 말씀의 종이 되느냐, 이거 차이인데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인을 누굴 세우기 원해요? 누구 주인을 세우기 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우리 인권. 그래서 인권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인권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개권도 생기고 개들도 막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도인데요. 유럽 가면요, 뭐 난리가 아니에요. 개하고도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유산을 개한테 합니다. 그럼 개 죽으면 누가 가져가죠 그걸? 사회 하나는 되겠지요. 자, 세상은 우리 죄된 인간은요, 자꾸만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맨날 까먹어요. 하는 말씀에서 맨날 까먹어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럼 까먹어요.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너 이러면 벌받아 해도 까먹어요. 왜? 우리 애들 너 이렇게 하면 혼나? 하면 다음날 또 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야. 우리 애들 보면서 누굴 봐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이거 하면 안 돼 하지만 애들은 또 해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거 또 해.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걸 더 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럼 광야는 뭐예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 태생이 뭐예요? 훈련된 태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훈련 안 받아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나라는 존재가 쑥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빼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것에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짧으면 40일, 제일 짧게 끝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40일. 제일 긴 게 40년. 그래서 여러분들 40일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 자, 13년 만에 끝내실 수 있는 분, 끝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광야 13년에 딱 끝내겠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종으로 한번 팔려가시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한 도합 13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야 13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13년을 보냈을까요? 그렇게 안 되면 총리가 안 돼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선해서 원래 리더십이 강하고 원래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 덩어리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는 행동 보니까 맨날 형들 이렇게 찔러대요. 형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맨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말 한 번 잘못해서 2년 더 가잖아요. 기억나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다시 회복되게 날 좀 기억해달라고. 요 한마디에 2년이 더 갑니다. 딱 복권 되자마자 다 까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건너가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40일, 그러니까 40만에 끝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41일은 걸릴 수 있어요. 하루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뭘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이요. 떡 만들어 먹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은 뭐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으로 살아요. 나한테 네가 떨어져 봐라 라고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나에게 경배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예수님이 세 군데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40일 안 걸리셔도 됩니다. 하루면 돼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3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40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에겐 광야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나가야 될 곳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사건이 오면 제발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을 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내 감정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근데 감정만 딱 빼놓고 사건을 보면 굉장히 팩트만, 근데 회사 다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팩트만 가지고 딱 하면 문제가 되게 쉬운데 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의 감정이 섞여버리면 다 꼬여버립니다. 근데 다 걷어내고 문제만 딱 놓고 보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라는 것이 문제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집에 혼자 살아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관계 없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 관계가 제일 먼저 깨질까요? 가정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밖에 나가서 훈련을 충분히 받고 가정은 천국처럼 하셔야지요. 가정에서 훈련 받으시면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도 훈련, 집에 와도 훈련, 안팎에 다 훈련이면 그럴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낙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흙, 갈대아 우루, 애굽, 바벨론 이게 안 되니까 아예 가나안을 로마가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신약은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시험 받아도 하나님의 신성만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시험 받을수록 뭐가 튀어나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인의 맵입니다. 이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맵입니다. 그런데 이 맵이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1년 연장됩니다. 이 길이 맞는 길 같은데 그러면 또 1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걸릴까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돌고 플러스 1 하다 보니까 40년이 아니라 80년이 걸리기도 하고,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말씀에 내가 딱 고개 숙이고 그냥 순종 딱 하면 그 사건이나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내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단계가 나와요. 이제 세 번째 그 PDF를 좀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 지금부터 이제 퀴즈 들어가서 이게 뭐 하나씩 들고 물을 때마다 답하시면 75세에 나옵니다. 75세에 나왔습니다. 75세 나와요. 자, 이삭을 낳은 나이 100세입니다. 100세.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삭 낳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삭 낳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아내를 또 한번 팔아요. 자, 이삭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자, 그래서 짐작해 보건데 이삭 낳는데 25년 걸렸지요. 또 이삭이 성장하는데 한 15년 갔다고 보면 티네이저니까 한 14세, 15세가 중학교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이유가요, 중2 때 이미 죽었어. 걔는 이방인 완전히 외계인인데 걔는 죽었어, 중2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겪었던 그 광야가요 딱 26장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우물 갖고서. 그것도 싸우지도 않아요. 이삭이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포기, 죽는 거. 그래서 이 우물 내 건데 그러면 그냥 줘요. 그 우물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물은요 한 마을이 형성됩니다. 우물 하나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 근데 또 뺏어가요. 그럼 또 줘요. 이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지요. 하나님 말씀 딱 하시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여기를 누가 갖고 싶어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포기해요. 그래서 이삭은 26장 딱 한 장 외에는 이삭이 고난 겪었던 사건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때가 대략 이삭이 15세 정도로 학자들이 봐요. 뭐 그 이상의 나이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아브라함도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립니다.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몇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안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판별을 못해요.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이 뭔지를 알면 그 고난에 내가 빨리 순종하고 고개 숙이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건너가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난에서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30일마다 한 바퀴 돈답니다. 똑바로 가야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면 30일 딱 지나면 바로 그 자리에 온답니다. 약간씩 기운데 약간씩. 그래서 30일 열심히 걷다가 딱 보면 자기가 출발했던 점을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뱅뱅 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돌았는데 아마 광야에 안 가본 데가 없을걸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한번 헤매고 나면 모르는 광야가 없을 거예요. 다 모든 광야를 다 섭렵하고 이제 갈 데가 없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얘들 보낼 데가 없어. 이쯤 됐으면 이제 가난. 그래서 보냈더니 가나안 들어가서 뭔 짓 했어요? 또 우상 섬기잖아요.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갈대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요 원래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 여기 나와 함께 가나안 갈 사람 손 들어봐. 너 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딱 찍으십니다. 아브라함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데라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납니다. 자, 떠나는데 어디에 가요? 갈대우르 떠나서 도착한 곳 어디야? 하란입니다. 하란. 장로님밖에 대답 안 하시네. 하란에 도착해요. 왜 하란에 가냐면 그때 갈대우르가 굉장한 문명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란이 갈대우르와 굉장히 비슷하고 올라갈 때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지만 살기가 좀 괜찮은 곳으로 물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누가 같이 가요? 데라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뭘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붙들고 가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얼마나 복받는 자손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불려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걸까요? 목사님 진짜 오대고 졸려 죽겠는데 자꾸만 생각하겠는데 그냥 말씀하시지. 자,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 하니까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딱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조상이 된 건 마지막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 불렀을 때 돌멩이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그쪽거리고 나온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걸 딱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어요? 돈은 억수로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판매했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펜트하우스에 살았대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던져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다 던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딜을 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딜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 말씀이요 11장 후반부에 사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절로 사례가 자녀가 없다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의 결핍이 있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다 만족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다 갖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 없으니까 다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다 없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제 배 불렀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이게 없는 게 이게 결핍된 게 다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턱 집어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를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돈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따라 나옵니다. 자, 결핍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거 선택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선택을 많이 하셨지요? 그 선택을 어떤 거에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또 한 번의 인생이 달라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나이하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몇 살에 리더로 세웠어요? 80이요. 80부터 40년을 더. 그런데 진하여 죽었습니까? 아니요.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요, 75세, 그것도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75세쯤 됐을 땐 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안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선택한 거예요. 딱 이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말씀을 딱 선택해요. 그런데 같이 나온 친구가 한 명 더 있지요. 쫄래쫄래 조카 롯이 따라 나옵니다. 걔는 뭘 따라 나왔어요? 형님 저도 갈게요 하고 아브라함을 쫓아 나옵니다. 아브라함 뭘 선택해서 나왔어요? 말씀을 선택해 나옵니다. 이게 12장 전반부에 나와요. 말씀을 따라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선택한 거예요. 롯은요, 그 주변에 친척들 많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요 수단이 좋아.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 형 쫓아가면 나도 대왕 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선택한 거지요. 결국 롯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선택은 계속 그런 선택만 하게 합니다. 성공하는 선택을 합니다.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딱이야. 그러니까 딱 멸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선택에 의해서 정말 모든 길이 다 열릴 줄 알고 딱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그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단계가 뭐냐면 데라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한테 묶여갖고 못 나오니까 분명히 하나님 선택했는데 아버지 데라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요. 그러니까 데라를 딱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나와요. 자, 이렇게 떠나져 나오는 것 첫 단계가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리해서 나와야 될 것에서 분리돼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연과 관계와 이런 거에 연연해서 나오지 못하면 떠나질 못해요. 말씀을 선택했는데 마음은 말씀에 있어. 근데 몸은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선택과 방향과 움직임이 없고 전 마음으로만 믿어요. 교회 나오라면 전 마음에 믿어요 라고 하는 분들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말씀 듣고 변화돼서 나온 건 쉬운데, 옛날에 왕년에 나도 교회 나가봤는데 에이 그냥 나 하나님 마음 믿어 하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건데 그건 뭐예요? 순종에 따라 나오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친척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친척이 따라 붙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왔는데 흉년이 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어요.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더니 애굽 바로가 신하들이 이 사례가 너무 예쁘다고 얘기해서 사례를 뺏어가네. 근데 왜 뺏어갔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누이나 뭐 이렇게 그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걸 막아주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깨달아요. 그리고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워요. 자, 이것도 어떻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애굽에 가서. 근데 목자가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북쪽 가면 난 남쪽 가겠다. 아브라함이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는 걸 선택을 해요. 그때 롯은 보기 좋은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라는 그 말씀에 동서남북을 보게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친척을 떠나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외형적인 훈련입니다. 1단과 2단계는요, 외형적인 훈련이에요. 관계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모와 친척 관계의 훈련과 함께 물질의 훈련, 이 훈련이 이미 1단계와 2단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지요. 하늘의 무뼈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2단계 이후에 달라진 건 뭐니? 이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신칭의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뭘 잘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 팔아먹었지요. 가서 가나안에 있으라 했더니 가나안이 흉년 온다고 삐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의롭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지요. 그것이 2단계입니다. 자, 1, 2단계는 외면의 훈련입니다. 외면의 훈련이 끝나면 내면의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언약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이제 곧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사례가 누굴 데리고 와요? 하갈을 데리고 오네. 내가 아기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갈을 들어가서 아기 가져라. 근데 딱 하룻밤 잤는데 아기가 딱 들어서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딱 낳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언약에 순종한 모습이 아니지요. 이때부터 13년 동안 집안의 풍지, 하여튼 뭐 막 어마어마한 그 안에서의 갈등과,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야, 하갈 같이 못 사니까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또 아브라함이 또 사례 말은 참 잘 들어. 여러분들, 네, 들을 것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 잘 들어요.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키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스마엘과 13년을 보내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3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3단계 시험이라면요, 마지막 4단계 시험은 4단계 주시는 그 네 번째 단계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 100세 아기를 낳았어요. 자, 몇 장에서 아기를 낳은 줄 아세요? 창세기 21장. 둘이 한 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21장에 나와요. 이렇게 의시면 쉬워요. 이 두 명이서 한 명 나니까 2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하는 장은 몇 장이게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22장. 둘이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22장에 나옵니다.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년 흐른 거예요? 최소한 1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아무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마엘이 낳고 난 다음에 99세 13년 동안 기록이 하나도 없었던 것, 17장, 16장, 17장 요 사이가 13년이 탁 흘러가는 것처럼 사건이 없으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장 딱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자,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한 것.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말씀이 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딱 왔을 때 그때 이 사등기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이 내면의 훈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외적인 건요, 물질적인 신앙의 훈련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물질적인 사건들,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아직 외적인 부분에 훈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입니다. 온전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런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들어와요. 이때는 우리 내면의 시험, 믿음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훈련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자리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봐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 1단계부터 4단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광야와 그의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자,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광야의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가다가 지뢰 나오면 피해 가셔야 합니다. 가다가 웅덩이 나오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 위험한 요소들이 뭔지를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르심 가운데 갈까 말까 하고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 계신지, 아니면 이삭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에 죽는 훈련하십시오. 이게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만 받으시면요, 우리 애들이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는 삶을 살면 얘네들은 인생 대박 납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겠는데, 이게 이 얘들은 이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지요.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